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북쪽에 한 60마일, 한 100km 이상 있는 고향 나사렛에 거기서 한 20, 30리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베드로의 집이 있던 그 어촌이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한 2년간 하셨습니다. 2년 이상 하셨는데 많은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의 치유를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부터 해가지고 기존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무슨 능력으로 저런 일을 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근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악마의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위험 분자로 딱지를 딱 붙이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제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오늘 여기 13장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또 화도 내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화도 내시고, 그리고 고향에 가셔서, 나사렛에 가셔서 친형제들과 인척들, 친척들, 고향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낭떠러지에 몰려서 죽을 뻔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향에 가버나움과 고라신 주변 지역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공생에 나서기 전에 목수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눈으로 보고도 인정을 귀로 눈으로 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의 시점에는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 그 언덕 산 위에서 사람들을 해서 아주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9장까지인가요? 설교를 하셨는데, 이 탁월한 영성의 말씀도 선포하셨어요. 다 들었습니다.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늘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 이제 땅에서 못 가르치고 배를 타시고 밀려서 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잘 전달됩니다. 물에 목소리가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여러분 한번 호수에 가시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소리 지르면 멀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수많은 군중이 몰려왔는데, 이제부터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징과 비밀을 설명하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 직격탄으로 바로 설명을 하면 이 유대인들 종교 세력들이 너무나 과격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기가 힘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를 해도 이 성령으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고, 아닌 자는 못 듣는 거예요. 마음이 더 강박해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몰렸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천국 비유의 말씀 끝에 오병이어 기적을 이러는데, 거기가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죠.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많은 군중에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서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그 첫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이제 말씀을 시리즈로 한번 나누려고 저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네 가지 다른 땅에 뿌린 씨, 이게 천국 첫 번째 비유인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씨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 그렇게 단어가 나와요. 네 가지 다른 땅에 이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는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지금 당장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저도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죠. 여러분 전도하시면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씨를 받는 땅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말씀 선포를 귀로 듣고 있으시잖아요. 우리 땅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에요. 듣는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밭이 씨 뿌리는 사람의 손에서 제가 입으로 탁 하면은 말씀이 떠나는데 거기에 네 가지 땅과 같아요. 길가 땅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땅은 안 좋은 땅이고 한 가지 땅만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요약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가 뿌리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온대요. 돌 사이에 흙이 있어서. 그렇지만 해가 나오면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나무가 기운이 너무 세서 자라서 성장하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열매를 못 맺어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데 차등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주목해야 할 것은 먼저 이 씨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씨, 여러분 씨 사실 때는 좋은 씨앗을 사고자 노력하시죠. 쭉쟁이를 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는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씨가 왜 씨 뿌리는 이게 중요하냐면 아무리 땅이 비옥하고 좋아도 씨가 없으면 소출을 기대하는 것은 그분은 정신 나간 분이에요. 옆집에 뭐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토마토도 자라고 고추도 자라고 배추도 자라고 무도 자라는데 보니까 막 홈디포에서 탑소일도 붓고 물도 주고 해서 나도 가서 탑소일 사고 물도 주고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기다렸어. 비도 오고 햇빛도 쬐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토마토나 무나 이런 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어야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나오시고 아무리 사랑으로 섬기시고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어요. 장로님께서 십자가를 붙들고 아니 가고 십자가 밑에서 모여서 우정으로 펠로십으로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 말씀이 없이 지낼 수 있어요.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멀리하고 그런 나라는 침묵단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 나와 있습니다. 말씀 공부와 가르침이 가장 먼저고 5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순서가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음 전파.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신앙이 확정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봉사, 헌신이죠. 그 다음에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1, 2, 3, 네 번째예요. 5번째 우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 하는 예식, 그 이제 여러 가지 예배 행식이 있죠. 예.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려서 성장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지 아니하면 거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사단이 와서 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내도 저는 no thank you 싫어요. 그러면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 죽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해볼까요? 배우거나 가르칩시다. 배우거나 가르칩시다. 아무도 리피트가 안 하시네. 여러분 배우시거나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낙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 말씀의 씨를 좋은 땅 나쁜 땅 가릴 것 없이 열심히 뿌리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이 동부에 10시, 중부에는 9시, 그리고 어제 한국의 저쪽에는 주일이었죠. 전 세계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씨가 쫙 뿌려지는 거예요. 씨가 뿌려집니다. 전 세계의 목사들을 통해서 유튜브로, 각종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씨가 뿌려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뿌려지고 있어요. 모든 이에게 뿌려져요. 여기에 나와서 듣는 이들은 믿음이 있는 이들, 여러분이겠지만 이 말씀을 제가 선포를 유튜브 통해서 또 믿음 없는 자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의아할 수 있어요. 왜 씨를 뿌리려는데 좋은 땅을 골라서 뿌리지 왜 확 다 뿌리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할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든 이에게 다 기회는 주어져요. 좋은 씨가 아까워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까워요. 딱딱한 길바닥 또는 돌이 무성한 돌밭,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 땅에, 그리고 좋은 땅 다 뿌려져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런 비유를 하니까 아니 그냥 바로 직격탄으로 말씀을 하시지 왜 비유를 쓰십니까? 질문할 만하죠. 그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12절 17절이고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는 직접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다 되는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 구절조차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왜 이 땅의 비유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비밀 가운데 하나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12절 13절 무릇 12절 13절 같이 12절 그 전에 읽겠습니다. 12절 무릇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비밀의 첫 번째,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불공평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점점 믿음이 정진될 것이고 믿음의 시험에 넘어지고 계속 자기 안위를 살피는 이들은 믿음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 멀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능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이유로 말씀하시면 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이 들림을 받아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어떻게 기쁘게 해요? 믿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런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셔서 오늘은 다 우리 핵심 멤버들과 오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데 평상시에 보면 오자마자 이제 꾸벅꾸벅 그것도 은혜입니다. 조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서리 집사가 되기 전에 이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듣는 귀가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되는 그런 분 있어요. 모두 그런 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뿐 아니라 당신의 형제와 인척들까지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아져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알지 못한다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마음이 완악해서 예. 16절에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다 제껴놓고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려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귀가 뚫려 있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풀어헤치시는데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자면 말씀은 온전해요. 말씀은 온전합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이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한국의 어느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돌팔매로 이렇게 골리앗을 죽였는데 거기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 달랐어요. 사울 왕은 다윗은 만만히요 천천히요 하는 그 노래에 그냥 확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악령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고 왕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했고 그 아들인 요나단은 마음이 그냥 온전히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 옷도 벗어주고 창도 주고 허리띠도 풀어주고 그죠? 완전히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게.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한번 펴보세요. 이게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 19절 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막 밀밭을 지나면서 손으로 훑어가지고 안식일에 뭐 왜 노동을 했냐 기억나시죠? 밀밭 사이에는 논두렁처럼 밭두렁처럼 길이 있었습니다. 좁은 길.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기억나세요? 시골에 보면은 단단하게 진흙처럼 다져져 있는 길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왜 그래요? 딱딱한 그 길바닥처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세상 경험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일 예배 오늘은 그런 분 없으신데 이렇게 딱 이런 분도 있으세요. 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진짜 있어요. 가면 이래가지고 목사님 째려봐요. 말씀 선포. 이러면은 평상시 대화할 때도 이러면은 나는 네 말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제스처. 이게 딱딱한 몸으로 드러나는 제스처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도 말씀이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오늘은 저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 하시나? 분평이 온 것처럼 그렇게 자세로 있으시면 이 길가의 마음이 길가의 마음. 한두 기절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길을 통해서 선택하고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마치 딱딱한 길바닥에 씨가 떨어진 것과 같다. 한두 마디가 자기가 좋은 것을 받아가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보면은 그냥 그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남겨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와서 가져간다 그랬습니까? 새가 와서 길바닥에 있는 걸 먹어버린다 그랬죠. 사탄이 와서 잽싸게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설교를 예배를 듣는 시간, 주일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영적인 전투의 시간입니다. 사단이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가져가기를 원해요.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듣는 시간 졸리죠. 말씀을 듣는 시간도 졸립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가능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단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으라 라고 선포했어요. 사자가 배가 부르면 잡니다. 팔이 쫓으면서 꼬리로.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거르렁거리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찾는 거예요. 이 길가의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15절에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나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사탄이라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딱딱하게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악한 게 무엇입니까? 무감각한 게 무감각. 굳은 살이 바뀌면 밖에서 뭐 통증이 와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외부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마저 거부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인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고 뭐 말씀을 매일 묵상 안 하면은 사흘만 이렇게 말씀 앞에 떠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 그리고 신실했던 한때 헌신했던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이 인간적인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목사들의 그런 인간적인 허물, 약점이 눈에 보이면 마음이 또 딱딱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떠나는 그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유다서는 이것을 이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까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꾸짖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자기 고정관념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확 매달려서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목사와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완악해지고 딱딱한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다시 오셔서 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중보기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은 5절, 6절에 보면 흙은 있어요. 근데 흙이 땅이 얕아요. 그 뿌리를 내리다가 이렇게 못 내리겠죠.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너무 깊지 않기 때문에 어린 싹이 말라 죽습니다. 신앙이 성장을 못해요. 베이비 신앙이에요. 20절에 21절에 제자들에게 한 예수님의 해설을 보면 말씀을 듣고 이분들은 기쁨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반짝 은혜 받아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게 된다. 처음에 반짝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공부를 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막 그 기쁨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막 하다 보면 얼마나 세게 배우자한테 부닥치고 부모한테 부닥치고 젊은 친구들은 그 다음에 세상에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요즘 세상에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같이 받아 싸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없어.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또 대변하기도 합니다. 내면의 상처와 삶의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을 처음에는 기도 응답을 잘해 주시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저도 한때 처음에 은혜 확 받았을 때는 6시 반에 가서 일부 성가대에 서서 뭐 여기저기 막 부스를 쫓아다니까 밤에 집에 가니까 11시 반이더라고요. 주일에. 그걸 꾸준히 했을까요? 2달 이상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말씀을 알아야 되겠네 싶어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유익함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도깨비 방망이 능력 있는 말씀, 알라딘의 요술 램프 해결사일 줄 알았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의 인간관계가 타격을 받고 삶이 흔들리고 하면은 주춤? 그 다음에 성장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면, 돌밭에 돌을 제거하고 뿌리가 더 내리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수많은 그런 성도들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훈련, 성경 공부와 기도와 영성 훈련으로 인도하지 못한 목회자의 저의 책임입니다. 저도 3년 동안 성경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우리 성경 통독만 하고. 5 기둥 중에 지금은 팬데믹이라서 교제도 못하지만 핵심적인 말씀 공부가 빠져버렸어요. 선포만 있지. 5 기둥이 탄탄하게 설 때 교회는 탄탄합니다. 5 기둥으로 서 있는 집이 서너 기둥이 빠져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졌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은혜 받아서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냥 흔적 없이 샥 사라지는 거죠. 그때 고비예요. 믿음의 돌밭을 제거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린 싹으로 비리비리 있다가 그냥 죽어버릴 것인가?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하는 김진수 장로님 여기 와서 오셔서 한번 간증하셨는데, 그 원주민들이, 백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하도 뭐 많이 학살도 하고 애들 뺏어가지고 강제로 막 기독교 교육시킨다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가서 전도하고 하면 교회를 세워줘도 잘 안 믿어요. 마음에 그냥 확 적대감과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로님이 거기는 돌밭이다. 자기는 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일단 그 상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이 돌밭을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스스로 돌밭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50년, 70년 퍼부어보세요. 사랑만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벽은 조금 허물 수 있겠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예수님의 해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나오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아마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실족시켜서 믿음의 대열에 이탈시키는 것이 있다면 이 가시떨기예요. 어떤 분은 11조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갑자기 왱왱왱 머릿속에서 비상등이 켜지면서 잠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에 가시떨기의 마음속에 있는 분들은, 가시나무가 말씀은 계속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들으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 씨가 갔는데, 온전한 씨가 갔는데 자라긴 자라요. 가시나무하고 같이 자라니까 얼마나 괴롭게 이렇게 가늘게 크겠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영양분 쫙 가시떨기에 다 빨리는 거죠.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로마서 7장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입니다. 과실수 심는 목적은, 씨 뿌리는 목적은, 묘목을 심는 목적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성도로서 열매는 대표적으로 뭐죠? 우리의 변화, 품성의 변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심히 돌을 닦아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고, 평강은 세상이 어떻게 나를 흔들어도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열매를 맺게 인도하는 분은 주님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말씀을 가로막아 버리면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누가복음에는 이에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 즐거움이죠. 이 세 가지 세상 가시 뜰기를 우리 마음밭에 갖고 있으면 말씀이 뿌리 내려서 성장, 풍성하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자, 세상 염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세상이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있고 걱정거리가 또 너무 많으면 말씀에 관심을 못 가집니다.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미리 받지 않았지만은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래야면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애티튜드가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어려운 마음이 분주한 이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분주한 마르다와 주님의 발 앞에 길을 쫑긋 세우고 집중한 마리아에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귀한 것 하나만은 잡아라. 분주하게 할 필요 없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을 맺는 것 방해합니다. 여러분, 돈 좋죠. 구약시대도 돈 좋아했습니다. 만몬신, 돈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나에게 충성을 인간적으로 바치는 이에게 돈을 확 풉니다. 그렇지만 관계없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헌신, 헌금. 한 푼이 아깝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1조도 아까워요. 헌금도 아깝고 예배 시간도 아깝고 선교도 시간 낭비고 다 아깝게 생각됩니다. 이런 멘탈과 이런 마음은 성경은 도둑질하는 거라 그랬고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성장과는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애티튜드, 내가 주인이냐, 나는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 사고관의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차이예요.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시떨기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상 향락. 요즘 이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뭐 옛날에 비디오 이렇게 빌려서 막 쌓아놓고 안 봐도 되고 온라인으로 한국 드라마 다 보시고 그리고 주무실 거 다 주무시고 새벽기도 텅 다 비고 팬데믹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골프 치러 열심히 다니시고 또 먹방 또 먹을 거 다니러 열심히 다니시고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을 대상으로만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온라인 다나가기 때문에 한국과 전 세계에 제 친구와 친척들도 다 보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거 스포츠 다 누리고 좋은데 여행 다 다니고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언제 하나님 순종합니까? 놀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루 24시간 하나님은 평등하십니다.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거 너무 바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생활을 구조조정해야 돼요. 하루에 성경 말씀 본인이 찾아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묵상하라고 이렇게 다 성경을 인도하시는데 다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입에 떠줘요. 이렇게 그냥 틀어놓으면은 다른 거 하다가 들으면 되는데 그것도 싫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군중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정말 화음되어 있으려면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세상적인 즐거움 어느 정도 내려놔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가시나무라고 왜 예수님이 가시나무, 저는 어릴 때 울타리가 집이 탱자나무였어요. 그게 이제 자라면 자릅니다. 여름 지나면은. 아시죠, 여러분? 탱자나무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은 사가요. 나중에 겨울 되면은 아궁이에 넣어서 불 뗍니다. 직접 해봤어요. 가시나무는 나중에 운명은 불태워서 사라질 운명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을 가로막고 결심을 방해하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 향락이 있다면 가시나무처럼 불태우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야 됩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칭찬하시는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은 길가 땅도 아니고 돌밭 땅도 아니고 가시나무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구장창 세 가지 땅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좋은 땅은 특징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좋은 땅은 왜 좋은 땅이라고 평가받느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로 평가받는 거예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우리 힘쓰십시다.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네, 심플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도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은 100배, 어떤 분은 60배, 어떤 분은 30배 결실을, 이거는 믿음이 차등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의 반응이 다르게 수준이 나타나는 것을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그 열매의 과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잘 자라도록 좋은 흙이 되도록 우리는 애써야 돼요. 벌레도 잡고 씨앗에 순이 나서 성장하도록 잘 가꾸고 물도 주고 흙을 돋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그게 영적인 전투고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런 많은 모든 이들 안에요. 그 안에 귀가 열려 있는 자, 깨닫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귀가 열려 있는 자, 깨닫는 자, 그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 비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씨가 이 세상의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 듣고 깨닫는, 그래야 열매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키우셔서 열매 맺는 귀한 그런 땅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겠습니다.